아침입니다. 굿모닝.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커피 맛이 참 좋네요. 성도님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의의 주제를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선교하는데 이 할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면서도 원래 유대인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이에 반대하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자 이 안건이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면서 할례라는 멍에를 씌우게 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야고보 사도가 발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상의 제물과 피채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멀리하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어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초창기 교회와 이 선교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이 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할례파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할례당 혹은 손할례당이라는 이 단어로 나오죠. 이 대표적으로 언급된 곳 하나만 찾으면 디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이 할례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속이는 집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구원이라는 본연의 의미보다는 이 할례라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강조하는 이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구절만큼은 예전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 훨씬 더 실감나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있어서 정말 천재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자기 살을 베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던 풍습이 있었는데요. 모세는 절대로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 옵니다. 할례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둘레를 자른다라는 뜻의 페리토메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할례당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타토메라고 씁니다. 여기서 표현한 단어가 뭐냐? 절단 혹은 훼손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즉 할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 21장 5절 말씀에 나온 그 이방인들의 잘못된 풍습에다 비유를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내용을 너무 직역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이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의도했던 그
비유를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주의 이단인 할레파가 기독교 역사 초창기, 즉 초대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던 시절,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이 서신서에서 다시 한번 할례를 언급하며 이런 질문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이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즉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그렇게 칭함을 받은 시기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이전인지 이걸 묻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바울이 자문자답하기를 무할례신이라, 즉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즉 자식이 없어서 고민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꺼낸 것입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17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창세기 15장은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나이를 추정컨대 85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으니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의 할례를 받았는데 횃불 언약을 맺을 때가 대략 85세 정도이니까 할례를 받기 약 14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소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죠.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지은 이후로는 죄성이 가득하지만 또 하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본성, 이 의로움에 대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고부터 나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먼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간단한 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지경들이 더욱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